에스겔 주석 에스겔 제5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장 1절부터 4절에 예루살렘 멸망과 포위에 관한 어떤 상징적 행동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5장 5절로 17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전체가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공통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먼저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삭도로 삼아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이 삭도라고 하는 타아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 5절에서 나시린의 머리털을 밀 때 사용하는 것이 삭도 타아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미는 것은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이라고 하는 헤레브라고 하는 날카로운 도구 혹은 칼,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에스겔에서 날카로운 칼은 바벨론의 무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고 무게를 달아 둘로 나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소위 갈라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갈라빔은 아카드어의 갈라부에서 차용한 단어로 이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하팍슬레고메나 단 한 번만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아카드어 갈라부에서 차용한 갈라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 5장 1절 한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즉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처리하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읍이 에워싸임을 당하는 날이 이르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뒤를 따라 칼을 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올이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우르는, 불을 뜻하는 우르는 애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우르라고 하는 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50장 11절에서 우르와 애쉬가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불을 뜻하는 우르가 사용된 것은 두 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불살 때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는 성 주변에서 죽은 사람을 나타내고,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즉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 즉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 성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성 주변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바벨론을 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래서 이거를 대략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더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더럭의 일부를 싸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것이 나중에 에스겔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일부를 모아 묶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의 옷자락,
크나페이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싸는 기능을 합니다. 학계 2장 12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옷자락으로 여인을 감싸는 것은 여인과의 결혼 의사를 표현하는, 이것의 대표적인 게 룻기 3장 9절이나 에스겔 이제 16장 8절 이런 데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4절에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즉 옷으로 감쌌던 더럭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지면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다가와 그들을 흩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은 단지 심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3절 4절에서 머리털 일부를 태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미메누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그 속에서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에게 나오리라 라고 하는데, 소위 이 미메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불 가운데라는 의미라면 히브리어의 인칭 전미어가 잘못 붙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구절이 4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멸망을 상징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것을 머리털과 이 터럭,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제 5절로부터 17절은 예루살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래서 이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즉 솥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 즉 뭐냐면 1절, 2절, 3절, 4절의 상징적 행동,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그 이방 나라들이 매우 놀랍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규례를 거스르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고 그것의 정도는 이방인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미슈파 타이 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그 다음에 내 율례라고 하는 후코트에서 후코타이가 함께 쓰인 것은 에스겔에서 신명기와 마찬가지로 두 단어가 짝으로 사용되면서 둘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규례는 어떤 결정을 뜻하고 율례는 규칙이나 혹은 법령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있고, 또 율례 역시도 규칙이나 혹은 법령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여호와의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정도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에스겔 16장 27절, 52절, 54절, 역대하 33장 9절에서도 나타나고
열왕기하 2장 11절은 11절도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신들보다 여호와의 법을 어긴 것이 더 중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방보다도 더 많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시편 147편 20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에게 법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규례를 버렸다. 이것은 레위기 26장 43절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규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의 요란함이 뭐뭐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란함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소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히브리어의 하모는 소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다고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 되겠고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라.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냐.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며 히네니 알라이흐 이거죠. 내가 너에게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임박한 보복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던 용어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아니 나 곧 감아니에서 감은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고 특히 그 위협의 상황에 종종 사용되어지고 벌로 번역된 미시파트는 법적인 상황에서 죄에 상응하는 벌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신다. 미시파팀입니다. 네이니 하고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가증한 일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내용은 전무후무하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그것보다 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10절에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 그로 인해서 아들이 죽고 아들의 죄로 인해 아버지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레위기 26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자들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는 것과
오늘 에스겔 5장 10절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18장이나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식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0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보호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파멸케 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에게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내가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소를 더럽힌 이스라엘을 하나님 스스로 잘라버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스겔 8장이나 11장에 보면 성소를 더럽힌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장 11절에 인과응보적인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들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잘라버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미약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 3분의 1은 전쟁으로, 그리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칼을 빼리라,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염병으로 번역된 단어는 더베르 다베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더베르 다베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예레미야, 하박국 등에서 사용되어지고 출애굽기에서는 역병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로 멸망을 선포할 때 역병을 언급할 때 디베르 다베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5, 26절에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전염병과 기근을 보내 멸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그 분이 풀려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분이 더 풀린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열심히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진 키누아티라고 하는 키누아, 열심이란 뜻이, 이것은 어떤 자신의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후에 엄청난 화를 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황무하게 하고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황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레위기 26장 31절에 여호와에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음양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등장하고 이런 것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의 황무함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4장 9절, 요엘 22장 19절 등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이네이 콜 오베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 표현은 에스겔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중이 느끼기 쉽도록 하는 특별한 표현이고 이스라엘의 국제적 굴욕을 나타내는 것. 모든 지나가는 자 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모욕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수치거리가 되지만 또 두려움과 경고거리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와 조롱과 두려움과 경고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욕하는 것, 남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지 않는 자들을 수치당하게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두려움을 당하게 된다, 경고를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의 독한 화살이라고 하는 히제이 하라압 하르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명기 23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의 기근을 하나님의 화살로 표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여호와께서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5장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로 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5장은 1절부터 4절의 상징적 행위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5절로부터 17절에 예루살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5장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에 정당성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